98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저물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온 지구는 혼란 속에 빠졌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각국 나라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툼을 벌이는 그런 정말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때의 그러한 표징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그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인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미국의 그 대통령 뽑는 대선 부분과 또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을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거나 해석을 해버리면 또 왜곡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대선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꿰어 맞히듯이 억지로 푸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더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다루지 않아야 되는데 대다수 인터넷 그 내용을 보면 그걸 억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12월 3일 날 끝났는데 그 여파가 아직 누가 당선이 됐는지 물론 표로 보면 바이든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맞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뭐 부정선거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표 이런 부분이 더디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각국이 자기의 이익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 뭐 바이든 쪽에 좀 어떻게든지 연결을 하려고 그 애를 쓰는 모습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이는데 과연 바이든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이 또 전개가 돼 가지고 트럼프가 또 연임을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시국에 중요한 상황이 됐는지 또 왜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 두 민주진영하고 공화당하고 이 부딪히는 부분이 전 세계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미국의 대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매일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부분이니까 또 아까도 거듭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해석을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괜히 그런 부분을 뭐 보면 좀 미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에 일어나고 나서 그 캐톨릭 지금 구교에 반대를 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거듭난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뭐 아닌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왔지만 그 당시에 미국을 세우는 중심적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표현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주로 얘기하는 표방하는 게 홍익인간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표어잖아요. 사자성어로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라 표어가 있는데 I'm God,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in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지. 그게 이제 미국의 기초야. 근데 올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극좌 아주 극좌파 이런 속한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하고 성경을 태우는 공개적으로 태우는 이런 모습을 막 재현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우선 먼저 보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중요한 건지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다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의 전 세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짐승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열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공동체 지금까지 이제 해석을 성경 해석자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유럽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을 하면서 유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이 들어가면 전 3년 반 동안은 아주 뭔가 온 세계를 정의롭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잘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제 아주 공포 정치로 해서 후 3년 반은 완전히 이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10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11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이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게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미국인지 어떤 나라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라고 또 틀림없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도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정책 이런 것이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업적 중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타락하고 추락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트럼프였기 때문에 뭐 이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고레스다. 옛날 구약 시대에 고레스 같은 인물이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동전에는 기념 동전에는 트럼프가 고레스 같은 인물로 동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과연 성경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떨어지고 패배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국의 향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이번에 이제 탈락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뭐 미국은 뭐 더 낫지 않겠느냐. 대다수 우리나라의 언론도 그렇게 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렇게 조명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향후 어떻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후보는 어디 진영이죠? 민주당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재임을 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미국을 이끌어갔느냐라는 것을 알면 지금 앞으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 버락 오바마가 8년 동안 재임을 할 때 부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바이든이었거든요. 부통령이.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오바마를 도와서 미국을 이끌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당선이 돼서 미국을 이끌어가면 그 당시 오바마가 했던 정책하고 똑같은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바마 때 8년 동안 오바마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느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오바마 하면 흑인으로서 최초의 그 이스라엘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업적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 특히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그 복음주의 이런 그 크리스찬들은 오바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절대적으로 등승될 거다 이런 예측을 깨고 트럼프한테도 많은 표가 갔던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2009년서부터 2017년까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된 거죠. 미국 역사상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건 뭐 엄청난 사건이지. 흑인이라는 것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 첫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친이스라엘이 아니고 친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국가들하고 더 이렇게 친목하는 그런 정책을 8년 동안 해왔어요. 그 반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소원 점점 아주 거리가 있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세계 기후 변화, 요새 그 기후 문제 있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 이렇게 거기서 동참을 해서 주도적으로 전 세계의 리더 역할,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끌고 간다. 이런 정책을 폈던 게 바로 버락 오바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 대통령은 아주 이 능력 있는 지도자고,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오바마의 본명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죠.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건 알죠? 전에 죽었던 사람, 미국이 후세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그 국가에서는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남의 이름을 도용할 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뭐 도용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도용하는 것처럼 후세인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들어가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당히 좀
품위가 있는 그런 이름이지.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근데 버락 오바마의 집안들이 다 그 이슬람, 부모도 이슬람이고 또 그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던 것 같아요. 후대에 가서는 뭐 그 이름이 빠졌지. 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슬람의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백악관은 전통적으로 뭐가 기준이에요? 선서를 할 때 어디다가 선서해요?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경에다 선서를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하는데 그 백악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쌓아지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버락 오바마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백악관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잖아. 하루에 7번씩 하는 기도. 이런 것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아주 신실하게 이슬람을 믿는 그런 정치인들을 자기 행정부 산하에다가 기용을 하죠. 그러니까 친이슬람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시 뭐 이렇게 정책할 때는 이란에 대해서 경계를 해서 핵에 대해서 억제를 했는데 오바마가 되고 나서 그 미국에서 이란 자원, 이란의 모든 그 은행 이런 자산을 다 단절을 시켜서 미국에 묶어놨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거의 뭐 1,000억 넘는 그런 그 자금을 오바마 때 풀어줬어요. 우리 중동 평화 조약해서 핵 없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그때 이제 이란하고 평화 조약을 맺죠. 미국하고 오바마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핵 시설, 핵시설, 그 무기 이런 감시하는 것을 유엔이 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란 자체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거 속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란이 8년 동안 뭐 했느냐?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트럼프가 와서 이게 속았다 해가지고 다시 이란을 갖다가 억압시켰잖아. 그게 이제 4년 동안 이루어온 건데 오바마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을 좀 풀어준 거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입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15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요. 오바마 때 합법화시켜. 그 전까지는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성결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에? 그런데 오바마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법으로. 이건 성경에서 위반되는 얘기지. 근데 정식으로 합법화시켜요. 그래서 오바마 때 뭐가 번창했냐면 LGBT 미국 사회에서 L 레스비언, G 게이, V 바이섹슈얼 이런 게 뭐냐면 그 스와핑이라고 하지. 각 부부끼리 서로 나눠서 관계를 맺는 이건 짐승도 아니고.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이게 번창해. 그리고 백악관이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행사 때. 뭐 성에 대한 자유화를 허용을 하니까. 트랜스젠더를 백악관 인사관리 책임자로 삼고 육군참모총장을 게이가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이슬람 보통 판사나 이런 재판하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오바마 때 무슬림이 뉴욕주의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는 게 아니라 코란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바마가 되면서 졸지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 우선 미국이 우리의 국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 미국의 짧은 역사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그 기독교의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바마 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적 자유,
성의 자유, 인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성적인 것을 풀어놓으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대다수 이제 좀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미국을 봤을 때 오바마 때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망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오바마가 때 그런 정책을 했어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의 약화는 점점 약화됐죠. 우습게 보잖아. 예? 자, 그러다가 미국은 망했네.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위권을 차지하지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중국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중국을 더 앞세우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트럼프가 예기치 않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바로 트럼프의 당선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미국의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건 어떤 사람도 점치지 못했대. 미국의 대선 되면은 점치잖아. 또 도박을 하잖아. 누가 당선될 건지. 예? 근데 트럼프 쪽에 표를 한 사람 없어. 왜? 다 안 된다고 봤으니까. 저 미친 사람이니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된 거예요. 왜 트럼프가 됐을까? 그 당시 트럼프를 밀어준 사람이 누굴까? 바로 복음주의의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바마가 8년 동안 했던 친이슬람주의, 그 다음에 뭐 성적인 그런 뭐 게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또 백악관에다가 뭐 육군 참모총장 했다가 참모총장을 게이로 하질 않나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나가게 되는 우리나라는 망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주로 많잖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로 기독교 바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를 선택했는데 트럼프가 인품이 좋아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성품이 좋아서 워낙 트럼프라는 사람 인물이 그 당시에 봐도 위험한 사람인데 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대통령을 이제 당선시킬 때 투표를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는 성품을 보고 하나는 정책을 봐야 된대. 자, 성품과 정책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성품은 꽝이야. X야. 근데 정책은 옳았어.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슬람주의가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표방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 거지. 요번에는 4년 뒤에 요번에는 이제 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바이든 될 건지 트럼프가 다시 재연임을 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 오바마 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나라로 지속될 건지 이게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표를 하려면 두 후보의 성품과 정책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이든은 성품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성품이 누가 날까? 똑같이 X래.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성품은 다 X야. 그럼 정책으로 봐야 돼.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과
바이든의 정책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이 낫다는 거지. 그런데 대다수 지금 전 세계나 그런 뭐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타종교인이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기독교 우선주의가 마음에 안 들잖아. 미국 내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뭐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 많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타민족은 또 흑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표를 안 던진다는 거지.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4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 한 게 이슬람 정치인들을 싹 잘라버리고 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부통령이 펜스 대통령이에요. 지금 저 트럼프의 부통령이 지금 펜스 대통령, 펜스잖아, 펜스. 그 마이클 펜스인데 이 마이클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공중 집회라든가 뭐 모임 있잖아, 모임 있는 경우에 절대 여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는 안 간다고 그래. 사적인 모임이든 이런 모임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율법주의 이런 부분 같지만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지. 그리고 그 펜스 대통령의 연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말을 잘하는데 트럼프처럼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정책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 펜스가 크리스찬이면서 신실하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민들이 다 아는 이런 상황이죠. 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바마가 됐을 때는 그 백악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해서 딱 모일 때는 모여서 뭐 정책을 하기 전에는 기도해. 트럼프가 성품은 개떡 같아도 모습은 그 주변에 모여서 사진을 보면 처음에 무슨 백악관 회의라든가 이런 걸 들어갔을 때는 우리 조찬기도처럼 그 트럼프를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을 그 연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매일 재현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반이슬람 오바마가 했던 이슬람주의 아랍한테 조금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적대적으로 몰고 친이스라엘로 바꿨지 4년 동안. 그래서 뭐 4년 동안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대사관을 옮기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딱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골란고원 인정해주고 서안지구 인정해주고 사인 쿠시너를 통해서 중동 평화 정책 이런 부분을 이제 4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전에까지 오바마가 이제 우리는 세계 리더가 돼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옛날처럼 뭐 경찰관 노릇해야 된다. 아니면 세계의 정원상 노릇해야 된다. 이런 포명이 아니고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뭐예요? 철저히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다른 나라 다 골고루 잘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야 돼. 그걸 주장했던 게 바로 트럼프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자유를 규제하지. 게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성경에서 위반되는 건데. 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오바마가 이제 법 제도화했던 뭐 성적인 그 자유와 이런 거 다 폐지시켜버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그만큼 4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슨 게이들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그 뭐 어디 나와서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 이런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재임할 때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딱 규제를 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4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예요.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죠. 캐톨릭 신자야.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종교지. 다 더불어서 모이잖아. 예?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종교를 다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트럼프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야. 자, 근데 더 문제는 바이든의 그 부통령이 요번에 부통령이 흑인이죠. 그래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요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광고를 해주더라고.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은 이 사람 또 힌두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인데 그 과거에 쭉 흘러온 걸 보면 이건 자기 부모서부터 인도 계통이니까 힌두교에 심취했던 사람. 그 바탕이 이러면 오바마처럼 오바마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나갔지. 그럼 오바마가 나갔던 교회 이제 흑인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적대적으로 하는 교회야. 목사가 매일 미국 정책을 까고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자랐던 사람이 오늘 지도자가 됐을 때 그건 편중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바이든 같이 캐톨릭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 같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영향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근래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Why America must lead again. Why America. 왜 미국은 must라는 건 반드시 lead again. 다시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리더가 되어야만 되느냐. 이런 그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리더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시 세계 정원사로 돼야 된다. 세계 정원사 알죠? 모든 걸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정원사.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잘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뭐 마음대로 무역해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뭐 자유 무역해서 기후 협약도 탈퇴한 이유가 뭐예요? 기후 협약에서 있으면은 그 탄소 뭐 이산화탄소 이걸 내는 공장들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다. 뭐 마음대로 자유무역할 수 있게 그 생산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머리가 아픈 그 문제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다시 기후협약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뭐 이산화탄소 이런데 같이 협조하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민주당이 되고 나서 뭐 보이지 않게 계속 조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인권 문제를 강화시키겠다. 다시 성자유화를 누리겠다. 개인은 개인대로 살고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로 마음대로 하고 뭐 아내를 몇 명 바꿔치기 하든 남편을 바꿔치기든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냐. 성적인 자유로 마음대로 살게 하자. 이런 식의.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소셜리즘이에요. 소셜리즘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바마 때서부터 세운 정책이야. 지금의 세계 질서, 양대 국가 뭐 소련, 미국, 뭐 이런 중국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울러 이게 다 어울러서 조화를 맞추는 그런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세계의 리더, 한 세계의 리더가 되는 거, 또 한 세계의 정부, 하나의 정부가, 또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 그러니까 지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배제를 하고 이제 하나가 되자.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 이것을 추구하는 게 바이든이 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건 똑같잖아. 적그리스도가 되면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거고, 하나의,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의 화폐로, 하나의 매매하고 거래하는 게 다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도 뭐예요? 다 하나가 되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정책이 세워지는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까? 4년 전에 오바마가 통치했던, 그러니까 재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어쩌면 바이든이 되면 그만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에 오바마가 있을 때는 이게 좀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금 늦춰지는가 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니까, 아니 아무리 트럼프가 성품이 개떡 같고 저렇게 형편없어도 그 사람의 정책을 보면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잠시 하나님의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가 보다 해서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면 빠질 수는 없잖아. 미국도 같이 거기다 동참돼야지.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거기서 특히 전 세계 리더 역할을 누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해야 되겠냐? 사실 주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야 되잖아. 근데 오바마나 아니면 민주당 시절에 통치했을 때는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트럼프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난 세계의 대통령이 되기 싫어. 난 세계의 리더가 되기 싫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우리 미국 사람들만 잘 살면 되지, 남의 나라까지 통치해가지고 뭐 신경 쓰고 뭐 남의 나라 가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 협조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만 탈퇴해서 지몬장한 독불장구식으로 하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이 좀 늦게 오시는가 보다. 조금 시간이 좀 이게 딜레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유력화되면서 다시 오바마 시절로 돌아간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트럼프가 계속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의 그 앞으로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 자,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아까 11절 봤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어떤 그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일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 왜냐면 적그리스도한테 동조를 하는 나라니까.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떤 아주 뛰어난 리더가, 지도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죽게 돼? 뭐 아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지. 누구한테 뭐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테러를 당했거나 이게 죽게 되는데 며칠 있다 살아나. 요새는 뉴스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잖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을 때 틀림없이 죽었다고 장사 지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온 지구에 사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래서 뭐 요즘 이거는 사람 인체 칩을 박는 이런 모습까지 나와 있죠. 요새 그 어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찍잖아. 무슨 코드 있잖아. 바코드나 아니면 뭐 QR 코드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지금 표식으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인체에 삽입이 돼서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시대가 바로 7년대 환란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7년대 환란이라는 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리더, 하나의 종교, 또 뭐 하나의 뭐 화폐 다 한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동참해서 나가잖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 다 하나로 가는데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미국만 딱 빠진 거야. 우리는 그 대열에 안 가.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었어.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안 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원래 원했던 그 세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 세계가 다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보다 더 적그리스도를 돕는 적그리스도한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누가 되든 뭐 어떤 놈이 되든 알게 뭐야 이게 아니고 이게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더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12월 28일인가 그 선거인단 미국 선거인들이 다 뽑혀져서 마지막 물론 그 전에 다 뭐 누가 당선될지는 확실히 되지만 확실히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건 미국 뽑힌 선거인단이 정식으로 선거를 하는 그 날인지 12월 20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거로 봐지니까 한번 사태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때가 좀 더 가까이 왔구나 라는 그런 경계심을 더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마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시시각각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애써가지고 무엇을 뺏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마음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이 마지막 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오심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